우리 웃는 얼굴로 인사합시다. 하나님 사랑합시다. 내 이웃 사랑합시다. 아멘. 우리 또 기쁜 얼굴로 선포합시다. 당신이 이 땅의 작은 예수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성경은 불편한 장소를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곳이 광야예요. 하나님은 이 광야를 계속해서 성경에 쓰임받는 자들에게 허락하세요. 광야는 결핍의 땅이고 부족함의 땅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저희도 또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도 원치 않습니다. 광야가 좋으신 분 계세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광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어내세요. 심지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을 하실 때도 광야에 가서 40일을 줄이시며 기도하십니다. 예수님 또한 예외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또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경기도 시흥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상황의 광야들이 찾아옵니다. 결핍과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괴로움이 있고 광야와 같은 때를 지날 때가 있어요. 외로움과 고독함이 있는데 가차 없습니다. 예외 없어요. 성경에 아주 중요한 선언이 있다면 내가 쓰는 모든 자에겐 광야가 필요해. 광야가 있어야 해. 엄청 불편하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광야를 통하여 일하시고 광야를 통하여 사람을 쓰세요. 저는 오늘 여기서 우리가 복잡한 설교를 저는 원치 않습니다. 한 가지만 깨닫고 갔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광야에 뭐가 있길래? 도대체 광야에 뭐가 있길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광야에 사람들을 자꾸 불러내시고 광야에서 그를 세우시고 광야를 지난 자를 쓰시나?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모두가 예외 없어요. 광야라는 장소를 가지 않았어도 자신의 인생에 그런 곳을 꼭 지나게 됩니다. 그런 시즌을 주님이 주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의 때를 주세요. 그럼 도대체 왜? 거기 뭐가 있길래? 그래서 오늘 본문을 어딜 잡을까? 원체 많아서 그러다 광야의 사람은 모세더라고요. 왜냐하면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하고 80이 돼서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하고 또 광야에서 40년을 살아요. 그러니까 광야 경력이 80년에 가까운 그런 인생이라 뭐 광야하면 모세예요. 모세하면 광야고요. 그러니까 광야의 달인, 광야의 본질이 광야인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광야라는 것을 알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가기 전 왕자 모세를 거절한 사건이 사실 오늘 나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건이 하나님께서 40대 모세를 거절한 사건입니다. 많은 역사학자와 신학자들은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서 40세가 됐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거나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과의 어떤 자기가 가진 왕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려 했다는 것에 큰 이견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뜻 들으면 이해가 잘 안 될지 모르지만 그 증거도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모세는 80세 노인이 되기 이전에 자신이 왕자였던 그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출애굽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했음을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대요. 그리고 그 증거가 오늘 본문에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형제라고 칭하는 사람이 나와요. 모세 형제가 누구인지를 한번 11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 2장 11절입니다.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모세에게 있어 분명히 모세 형제가 누구냐면 애굽인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증거예요. 모세에게 있어 자신의 형제, 자기 형제는 자기의 혈육은 애굽인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성경이 이미 40대 모세를 향해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40대 모세에게 있어 자신의 형제는, 자신의 자매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상식적으로 그는 태어나자마자 공주의 손, 하셉스트 2세 공주라는 그 공주의 손에 의해 건져져서 자신의 엄마가 애굽의 공주예요.
그리고 그는 그 어머니로 인하여 애굽의 왕자로 컸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대부분의 모든 면에서 애굽의 탁월한 지식을 가진 애굽인이라고 말하는 게 맞죠. 그런데 그의 유모이자 친모인 요게벳 아시죠? 그 이야기까지 하면 너무 길어서 성경을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요게벳, 모세의 친어머니자 유모, 공주가 그 모세의 엄마가 모세를 죽고 그 친엄마 요게벳을 유모로 드리죠. 그래서 자신의 유모이자 친엄마인 요게벳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명확히 들은 거예요. 너의 뿌리가 어디이며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딘지에 대해서 명확히 들었어요. 왜냐하면 요게벳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믿고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 떠나보낸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게벳이라는 어머니를 통해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자로 컸고, 여호와 하나님을 암과 동시에 나의 뿌리가 히브리인임을 알았고, 이 40대 때 모세는 자신의 형제는 애굽인이 아니라 히브리인이었었고, 애굽인이 히브리 노예를 치자, 자신의 형제를 치자 애굽 사람을 죽이는 선택을 하는 애굽 왕자 모세가 히브리 사람을 지키기 위해 애굽인을 쳐 죽인 사건을 행한 것이 모세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미 40대 40살 왕자 시절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려 했어요. 왜냐하면 가진 권력과 권세와 힘과 젊음과 리더십과 탁월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때가 최적기가 아닙니까? 이때가 최적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약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야 되고 모세를 그 리더로 쓰신다면 지금 이때보다 더 좋은 적기가 어디 있어요? 최고죠. 세상에 그 모세의 마음까지도 히브리를 향해 있고 약속의 말씀을 향해 있고 히브리 사람을 자신의 형제라 말하며 애굽인으로부터 히브리인을 지키는 자로 서 있다면 금상첨화잖아. 최고잖아. 이때 하나님이 왕자 모세를 부르셔서 너를 통하여 내가 출애굽시킬 거야 하면 그때 모세는 지팡이, 막대기가 아니라 검을 들고 찬란한 애굽의 검, 금이 박히고 다이아가 박힌 검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을 멋지게 출애굽시키지 않았을까요? 더군다나 젊은 리더로.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이 젊은 모세, 스스로도 히브리인을 구원하고자 원했던 그 모세를 거절하세요. No, 아니야, 안 돼 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위대한 광야로 쫓으시고 40년이 지난 뒤에 부르세요. 이게 상식이 있는 인간이라면 납득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40년을 광야 생활하면서 처가살이한 모세에게 자기 것이라고 막대기 하나뿐입니다. 늙은 몸뚱이 하나예요. 여러분, 소화도 잘 안 될 거고요. 여기서 또 40년을 광야 생활하니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80세 노인 모세를 쓰십니다. 그럼 도대체 40대 모세에게는 없고 80세 모세에게 있었던 게 뭘까요? 이게 광야를 해석하기에 정말 좋은 거예요. 40대 모세에겐 다 있었는데 우리가 볼 때 40대 모세에겐 다 있었어요. 리더자로서 전략도 전술도 지식도 지혜도 자격도 권세도 다 가진 게 모세였는데 40대 그 모세를 거절하고 도대체 광야에서 막대기 하나밖에 없어 보이는 그 80세 모세가 가진 게 뭐냐 이거예요. 오늘 이 차이 40대 모세에겐 없으나 80세 모세에게 있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해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명확히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80세 모세에겐 뭐가 있었을까요? 그렇다면 40세 모세에겐 뭐가 문제였을까요? 여러분, 조용히 안 해 애기들. 혼나. 말 안 들으면 나와. 그냥 한 번만 더 떠들어. 그냥. 이거 방송에 나가죠. 소문이 이렇게 나면 안 돼. 애 막 혼내고 막 때리는 목소리라고. 자, 조용히 안 해. 한 번만 더 떠들어. 진짜 화낼 거야. 예배 드린데 어디? 네, 얼추 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서 더 떠들면 저 아빠는 끝나고 남아요. 그거 왜 들어가 있어? 조용히도 못 시킬 거면서. 자, 저 친해서 그래요.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서. 자,
개인적인 칭찬은 다 있구나. 네, 아무튼 자, 이제 다시 따라옵시다. 그럼 40세 모세가 없었던 것, 80세 모세에게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모세가 사람을 쳐 죽일 때의 상황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12절 말씀 보십시다. 12절. 괜찮아, 할 수 있어. 자, 합독합시다. 시작.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모세가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시신을 유기해요. 여러분, 모세 두 눈에 사람밖에 없었어요. 이게 결정적인 겁니다. 모세가 히브리 형제, 자신의 형제가 애굽 사람으로부터 박해받는 모습을 보고 지키기 위해 선택한 게 뭐냐면 좌우에 사람이 없음을 보며 살인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좌우에 사람이 없음을 보며 그 시신을 유기하는 것을 선택해요. 그러니까 모세는 좌우에 사람이 없으면 또 다른 시선이 없는 줄 알았던 자예요. 좌우에 사람이 없으면 아무도 나를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시선, 모든 걸 다 가진 40대 모세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있었고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고자 하는 열정도 있었고 자신의 형제 히브리인을 구원하고자 하는 어떤 힘과 뜨거움도 있었지만 뭐가 없었냐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면서도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모세, 40대 모세와 같은 선택이 할 때가 너무 많아요. 평소에는 아멘 아멘 합니다.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주의 약속의 말씀 믿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에요. 오늘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걸 선택할 때 좌우의 사람만 봐요. 사람의 생각과 나의 생각과 세상의 지혜에서 끝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40대 모세가 아무리 탁월해도요, 사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결정적인 순간 보지 못하고 결정적인 순간, 진짜 중요한 순간, 봐야 할 순간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모세를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쓰고 싶으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의 조건을 멸시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셉이란 한 사람을 총리로 삼으셔서 총리의 자리에서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해내신 분이에요. 다니엘이라는 포로를 다니엘의 수장으로 삼으시고, 정말 다니엘의 수장이래요. 바벨론의 수장으로 삼으시고 총리로 삼으시며 그가 가진 직위를 쓰셔서 하나님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에스더라는 한 히브리 여인을 공주로 삼으시고 그가 가진 그 직위에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가진 걸 절대 우습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가진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서라도 모세에게 반드시 필요했던 게 뭐예요? 그럼 하나님을 보며 결정적인 순간, 중요한 것을 선택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 되는 순종인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광야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유예요. 똑같습니다.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이 광야에 40년을 주신 이유는 하나예요. 모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포기하더라도 순종하지 않는 인생을 하나님이 쓰실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은 좋아 보여요. 모세가 열정이 있어요. 누가 봐도 저런 리더라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도 남을 것 같은 애굽의 왕자예요. 너무 멋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노예요. 왜요? 중요한 순간 너의 두 눈엔 사람밖에 없잖아. 정말 내가 네 두 눈에 보여야 하는 그 순간 너는 내가 보이지 않아. 정말 기도하며 무릎 꿇어야 되는 그 순간 너는 나를 보지 않아. 그건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상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걷는 여러분의 상황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 광야의 여정을 함께 지나시며 오늘 우리에게 순종의 힘이 회복되는 순간만 기다리세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광야의 힘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래요. 모세가 광야를 통해 이런저런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리더십을 가졌대요. 무슨 리더십이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광야를 통해 무슨 리더십이에요? 40대 모세가 더 많이 갖고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리더할 수 있었던 힘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홍해가 안 갈라졌으면 택도 없는 일이에요. 그 히브리인 60만 명, 움직이는 장정만 60만, 여자 아이 합치면 200만 명이 절대로 모세를 따를 리가 없어요. 그 리더십은 100% 하나님이 주신, 99.9가 아닙니다. 100%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어떤 이는 그래요. 광야에서의 생활을 알게 됐대요. 여러분, 광야에서 한 개인이 40년을 사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남녀 합쳐 200만이 광야에서 40년을 사는 건 사람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급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없었다면 그냥 아무것도 될 수 없는 것이 광야예요. 여러분, 모세가 어떤 광야에서 깨달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해낸 게 아닙니다. 심지어 제가 어디에서 봤는데 책에서 이래요. 모세가 그 광야에서의 전쟁을 배웠대요. 모세가 아말렉과 전쟁할 때 뭐 했는데요? 지팡이 들고 기도했어요. 아니요. 모세는 광야에서 배운 게 딱 한 가지예요. 순종입니다.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며 하나님의 뜻이 옳음을 배운 거예요. 오늘 나의 지혜가 아무리 내 눈에 탁월하다 할지라도 그 내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에 비견할 수 없음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이걸 기다리세요. 제가 순종이 왜 중요한지를 깨달았던 사건이 한 5년 전쯤인 것 같아요. 저희 오래 전부터 저희 교회 다니신 성도님이 이제 공단에서 어린 시절부터 일하셔서 종종 신방을 갑니다. 종종 신방을 가면서 이제 교회에서는 이게 좀 장난기도 있으시고 해서 이분이 잘할까 이런 의심이 좀 전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신방을 딱 갔는데 만들어 놓으신 게 있잖아요. 우리 열 처리가 된 쇠인지 스텐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막 기계가 이렇게 만들어진 놓은 게 막 쌓여 있는 거예요. 너무 멋진 거죠. 반짝반짝하니 이건 진짜 어디다 내놔도 손색이 없을 만큼 대단하게 잘 만든 물건이 신방을 갔는데 수북히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달인이시네요. 역시 수십 년 일을 하시니 이렇게 멋진 물건을 잘 만드시네요. 집사님 만든 거 맞죠? 대단하셔요. 그렇게 이야기하자 집사님이 충격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만든 건 맞는데 이거 전부 폐기해야 됩니다. 제가 들었어요. 이렇게 잘 만들어졌는데 폐기해요? 왜요? 너무 잘 만들어졌는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도면을 잘못 봐서 0.2mm 오차가 생겼어요. 구멍이 0.2mm 큽니다. 작으면 더 파면 되는데 제가 그때 기울이 0.2mm가 크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완벽했습니다. 구멍도 너무 이쁘게 뚫렸고요. 심지어 손잡이 부분까지 너무 멋지고 반짝반짝하고 단단하고 견고하고 깨끗했어요. 그런데 도면에서 0.2mm 오차가 생겼죠. 구멍이 여러 개 뚫려 있었는데 그 중에 구멍 한 개가 0.2mm가 커요. 그럼 그거 내 눈에 아무리 좋아 보여도 갖다 버려야 돼요. 그분의 고백이에요. 이거 버려야 됩니다. 제가 그때 분명히 깨달았어요. 내 눈에 아무리 보기 좋아 보이는 어떤 것이라 해도 내려온 도면과 0.2mm가 다르면 틀린 거구나. 그 만든 작품은 기계의 부품으로 쓰일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가면 그 기계를 망가뜨릴 거예요.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답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답이셔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척 말하고 코스프레 한다고 닮은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 그분이 답이 되는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중요한 것을 결정하는 그 순간 그분 앞에 무릎을 꿇으며 그분의 지혜를 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불편한 말씀을 주실 때 여러분은 그 불편한 말씀에 아멘하며 순종하기를 결단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광야의 시즌에서 그 광야의 시즌을 마치는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광야의 시즌이 끝나고 쓰임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놀라운 사람이며 이 시대와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자가 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순종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좋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거절하고, 주님의 말씀이라면 내 생각과 달라도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시작되는 것이 광야의 때를 끝낸 자의 모습이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시작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모세가 광야의 시즌을 지나며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이미 40년의 광야의 생활을 했지만 그럼에도 아직 모세에게는 자기의 의가 남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불평불만하자 반석을 2번 쳐버립니다. 열이 받은 겁니다. 지팡이를 들라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자기가 한 것처럼 반석을 2번 내리칩니다. 그것이 이유가 돼서 모세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게 되죠. 그런 그 모세가 결정적으로 변화됐던 사건이 광야에서 또 일어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메추라기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함께 나온 이방 잡족들이 있었습니다. 이방 다른 나라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나라 사람들이 불평하는 겁니다. 만나가 지겹다는 거예요. 고기 먹고 싶다. 그래서 불평 불만의 소리는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기 먹고 싶다고 이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기 먹고 싶다고 광야에서 울면 어떡합니까? 모세의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해요. 하나님, 왜 이런 사람들을 저에게 붙여주셨습니까? 내가 이들을 배웠습니까? 내가 이들을 낳았습니까? 도대체 내가 왜 이런 자들을 인도해야 합니까? 이들이 고기가 없어 울고불고 난리도 아닙니다. 제 마음이 무너집니다. 주님, 미치겠습니다. 그 원망과 불평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가서 쏟아놓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너네 고기 먹을 준비해. 내일 고기 먹을 준비해. 고기를 내가 주는데 하루도 아니야, 닷새도 아니야, 열흘도 아니야, 20날도 아니야. 고기 냄새가 지겨울 만큼 한 달을 고기를 줄게. 가서 선언해. 내일 고기 올 거니까 거룩하게 고기 먹을 준비해. 모세가 하나님께 따져 묻는 거예요. 하나님, 30일을 고기를 준다니요. 지금 제 리더십의 위기인데 지금 30일 고기 준다 해서 고기를 못 먹으면 저 큰일 납니다. 도대체 200만 명이라는 숫자를 소를 잡은들 고기를 먹일 수 있습니까? 바다에 고기를 다 건져 올린들 고기를 먹일 수 있습니까? 도대체 어디서 이들을 고기를 먹이며 이들을 30일 동안 고기 냄새가 싫도록 고기를 먹일 수 있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저 그 말 못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세요. 민수기 11장 23절입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세요. 모세야, 여호와의 손이 짧어? 너 내일 이 말이 응하는 여부를 네 눈으로 볼 거야. 그래서 모세가 백성 앞에 가서 떨리는 말로 선언합니다. 고기 먹을 준비해. 니들은 죽었어. 30일 동안 먹을 거야. 백성들이 준비하면서 백성들이 무슨 생각이야? 고기를 준대. 사람이 200만 명인데 한 달을 준대. 그리고 그 다음날에 되니 메추라기 때가 와서 쌓여 있는데 하룻길, 사방 하룻길로 2규빗, 한 규빗 이만큼이죠. 2규빗이 쌓입니다. 정말 약속대로 한 달 동안 고기 냄새가 싫어질 만큼 고기를 하나님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이 사건 이후로 모세가 하나님께 불평하는 일이 없어요. 이제 100% 순종하기를 정한 겁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 말씀은 반드시 응한다. 오늘 주의 말씀이라면 순종만 하면 돼. 나의 몫은 순종뿐이야. 내가 무언가 있냐 없냐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중요하지 않아. 오늘 내가 무엇을 잘하나 못하냐가 하나님의 능력 앞에 중요하지 않아. 내가 못하면 사람을 붙이실 거고 내가 연약하면 더 강력한 자를 세우셔서 일하시겠지. 중요한 것은 순종이야. 여호와의 손은 짧지 않다. 여호와의 손은 짧지 않다. 여호와의 손은 충분하다라는 믿음이 모세가 이 사건 이후에 시작돼요.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오늘 보시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오늘 사모하며 정하는 시간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던 시대가 있었어요. 말씀에 보면 그때가 사사시대인데 이 사사시대를 신학자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적인 암흑기라고 표현합니다. 사사기를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아이들과 같이 읽기가 민망할 만큼 정말 더럽고 추잡한 사건이 계속 일어납니다. 얼마나 더러운지 말하기가 어려워요. 지금도 그런 사건이 일어나면 온 세계가 뒤집어질
해외 탑 이슈가 될 만한 사건이 사사기 도처에 가득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압니까? 고아와 과부와 객이 비참하게 죽고요, 여자들이 비참하게 죽어 토막이 나고요,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사사기에 일어나요. 왜요? 왜일까요? 그 사사기가 왜 그런지를 성경이 한 절로 반복하여 선언합니다. 말씀 한 구절 봅시다. 사사기 17장 6절입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25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것이 사사기의 이유예요. 여러분의 소견이 아무리 그렇듯하다 할지라도 내 소견에 옳은 결정만 가득한 세상은 참담해집니다. 그것이 성경의 선언이고 역사의 증언이에요. 오늘 우리만을 자기의 소견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아인입니다. 이 아인의 뜻이 뭐냐면 눈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보다. 그러니까 이걸 조금 그 단어의 히브리 원어에 가깝게 직역을 하면 그때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제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더라 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기 좋은 것,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눈에 보기 좋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 밑으로 오는 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보기 좋은 걸 멸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보기 좋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 밑으로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 우리 하나님이 당신을 그렇게 찾고 계세요. 여러분, 광야를 히브리어로 하면 미드바르입니다. 미드바르. 명사죠. 이 미드바르를 동사형으로 바꾸면 다바르가 되는데, 이 광야라는 뜻을 가진 이 미드바르가 동사로 바뀌면 다바르가 되는데, 그 뜻이 뭐가 되는지 압니까? 말씀이 들리다가 됩니다. 광야라는 명사가 동사로 바뀌니까 말씀이 들리다가 돼요. 그러니까 광야가 어디냐면 말씀이 들리는 곳이에요. 말씀을 듣다는 건 여러분의 청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삶에 성취되니? 라고 묻고 계신 광야는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곳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혹 광야의 시즌을 지나십니까? 제가 단언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성취되게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땅이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됨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까 했던 찬양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